샬롬 샬롬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시편 140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정직한 자들이 주 앞에 살리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140편은 1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 살리다. 제가 마지막 절을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여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에 독이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탄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합니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고 길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가 야훼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의 나의 강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보호하시죠. 전쟁의 날에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고 그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 그들을 위에 떨어지게 하시고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막아달라고 고백합니다.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에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마지막 절 진실로 의인들의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어떤 자들이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삽니다. 정직하지 못한 자들은 주의 앞에 나설 수가 없죠. 떳떳하지가 못해서. 구체적인 역사적인 사건이 기술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140편은. 그래서 그 정황이 알 수는 없지만 다만 그가 당하고 있는 고통스러운 실존이 나타나 있는 거죠. 그는 자신의 고통을 어떻게 뚫고 나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에 잘 나타납니다. 영화배우로 널리 알려진 앤서니 퀸,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죠. 아주 옛날 영화배우입니다. 그는 배우로 이름을 날리기 전에 가난한 화가였어요. 그에게는 끼니를 때우기 위해 그림을 팔러 다닌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네에게 질문 하나 하지. 멋진 영화배우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아나? 그는 말을 이읍니다. 대성한 영화배우일수록 살면서 고생을 많이 했어. 자네도 세상을 쉽게 살려고만 하면 안 돼.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야. 이름 날리기 전 그 화가였을 때 끼니를 때우기 위해 그림을 팔러 다닌 적이 있었는데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계셨다는 거죠. 내게 닥친 문제가 크면 클수록 인생에서 느끼는 맛은 깊어지고 영화배우로서도 멋진 연기를 보여줄 수가 있지. 이런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크게 고통을 당합니다. 그렇죠? 1절에서 5절에 보면 본문에 그렇게 고통당한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고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안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에서 나를 건지고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걸어가는데 방해하는 거예요. 그저 넘어뜨리려고 하죠.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고 길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어떤 악세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어떤 악인인가 그 형태를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2절에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여오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다윗을 무너뜨릴까 하고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있어요.
그 전략을 세우려고 그들이 저희끼리 매일 모입니다. 무너뜨릴 전략을 세우는 참으로 정난한 표현이죠. 그리고 아주 사실적인 표현. 창세기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마음으로 악을 꾀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너뜨릴 전략을 세움을 참으로 정난한 그 표현, 창세기 4장 5절에서 7절이죠.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하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모르고 물어보실 이가 없죠. 알고 물어보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오늘 본문에도 악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한 주에 한 번씩 모이는 게 아니라 매일 모인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악에는 발이 빠른지라 자기 돈과 시간을 써가면서 모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데 정말 바빠요. 굉장한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만이 아니라 사회에 또 보면 원리도 같습니다. 좋은 일에는 사람들이 게으르고 악한 일에는 빠릅니다. 매일 모입니다. 5절에도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고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괴롭히는 방법이 대단하죠. 중심에 해하기를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고, 그리고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다. 3절이죠. 걸음을 밀치라나이다. 4절입니다. 밀치면 어떻게 돼? 넘어지죠. 심하게 밀치면 중심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중심에 해하기를 꾀하고, 2절에도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고 뱀같이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나를 해하려고 올무할 줄을 놓고 길 곁에 그물을 치고 함정을 두었다. 5절에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잡을까 모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어떻게 죽일까 모입니다. 아도니아가 어떻게 왕권을 잡을까 모입니다. 악한 일에는 열심히 모입니다. 다윗은 고백하죠.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고 올무할 줄을 놓고 길 곁에 그물을 치고 함정을 두었나이다. 괴롭히는 사람은 어디에나 있게 마련입니다. 어느 사회에나 어느 시대에나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힙니까? 악인이 1절과 4절과 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옵소서. 그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8절에도 이렇게 이르죠. 교만한 자가 5절과 11절에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고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11절에도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도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에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애우는 자 9절에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의 머리를 들 때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입술로 악담하는 자들이 그들로 넘어지게 해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에 의해서든 괴롭힌 사람은 늘 있게 마련입니다. 이삭이 얼마나 선합니까? 그러나 이삭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수르 사람들. 자꾸만 우물을 메우고 우물을 빼앗습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지혜롭고 충성된 사람입니까? 그런데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는 사람들이 있었죠. 모르드게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족을 사랑합니까? 그러나 그런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기 원하는 하만이 있었어요. 악인이 있는 것은 결코 사람처럼 버림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을 믿음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이 잘못입니다. 태평양 전쟁 때 일본인 귀족 3가족이 가장 안전한 곳을 연구한 결과 오키나와 섬으로 결정짓고 그리로 피신을 합니다. 그러나 그곳이 가장 위험한 격전지가 되고 말았어요. 어둠이나 아픔이나 고통을 피해 다니기만 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대부분 도리어 그것에 삼킴을 당합니다. 서양 속담에 고난은 맞서서 이기고 죄는 피해서 이기라 이런 말이 있어요. 죄하고 함께 동행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요즘 고고에서 많은 학생들이 너무 쉽게 몸을 날립니다. 대구에서 발생한 고교 1학년 투신 자살 사건의 수사 중인 대구 수성경찰서는 손진 K군이 자살 직전 가해 학생들의 호출에 고민하다가 지인들에게 자신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남겼다고 밝혔다고 그래요. 그게 한 1년 전에 있었던 뉴스입니다.
경찰은 K군의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분석한 결과 2일 목숨을 끊기 직전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서 이 같은 고민을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너 죽으려는 것은 아니지라는 상대의 물음에 오늘날 끝날 듯 하네요. 제가 죽든 도망가려고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꼭 싸워야겠느냐는 물음에 나오래요. 밤에 학교로. 때리겠죠 라고 응답을 합니다. 상대가 무슨 이유로 라고 묻자 깝쳤대요. 깝죽거렸다라는 말이랍니다. 조사 결과 K군은 오후 12시 33분부터 4시 19분까지 3시간 56분간 인터넷 축구게임 동호회 회원 5명과 카카오톡으로 이 대화를 나눴고 이후 곧바로 집을 나와 4시 17분 인근 아파트 15층 옥상에 도착을 하고 7시 15분쯤 투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한 2시간 그죠? 그렇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렇게 큰 아들을 잃은 그 가정의 부모님은 또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친구를 왕따시키고 괴롭히는 사람이 별종이 아니고 우리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히틀러 시대의 유대계 독일 사람인데 이 히틀러 시대 전쟁이 끝나고 전범 재판을 하는 걸 가서 보면서 내린 결론이 악의 평범성이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요. 악의 평범성. 가스실로 유대인들을 보내는 한 남자가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그러죠. 아주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조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 딸과 같은 어린 아이들이나 심지어는 자기 아내와 같은 유대인 여자들을 가스실로 별 양심의 가책도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보내더라는 거예요. 그런 악인을 탓할 게 없죠. 나도 알게 모르게 그런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은 아니겠지만 그렇죠. 그 못된 친구를 잡아놓고 그들을 만나는 경찰이나 기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평범한 학생들이 그런 일을, 그 무서운 일을 저지를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스필버그의 반성에는 어려서부터 영화관에 관심이 많았다고 그러죠. 스필버그는 10대 시절에 촬영 현장에서 쫓겨나기를 반복듯 했다고 합니다. 영화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가장 컸던 17살 때 부모가 이혼하는 때 혼자서 16mm 카메라로 겨우 실력을 쌓아갔다고 해요. 그 후 스필버그는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어렵게 입문을 했지만 촬영이 지나치게 간섭된다는 이유로 쫓겨나는 수모를 당합니다. 그러나 스필버그는 좌절하지 않았다고 그러죠. 그는 다시 헐리우드를 떠돌다가 제작자 데니스 호프만에게 발탁이 되어서 엠브리는 제작을 맡아 감독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뒤를 이어 조수가 대성공을 거둠으로 일약 명성을 얻게 됩니다. 조수라는 그 영화는 저도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본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필버그는 자신이 대성공에 도취된 나머지 무인격으로 교만을 부리기 시작을 합니다. 헐리우드는 그의 재능과 그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지나친 교만과 허세를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결국 헐리우드 영화계에서 추방을 당하는 고통을 맛보게 됩니다. 헐리우드로부터 추방당한 스필버그는 고민에 빠집니다. 자신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는 냉정하게 자신의 지난날을 돌아보고 자신의 교만과 잘못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겸손해져서 재기에 나섰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티라는 최고 히트작을 세상에 내놓으면서 정상에 우뚝 서게 됩니다. 그 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헐리우드에서 쫓겨나지 않았다면, 그리고 헐리우드에서 추방당한 이후로 스스로 반성하지 않았다면 이티를 만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안소니 퀸처럼 다른 각도에서 상황을 볼 수 있는 거죠. 토마스 카일라일은 길을 가다 돌이 나타나면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 하고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수많은 삶의 도를 만납니다. 그때마다 그 도를 대하는 마음가짐의 결과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죠. 그 도를 어떤 사람은 걸림돌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디딤돌이라고 말한다. 삶에는 모든 장애를 불평과 원망의 눈으로 보는 것과 그리고 그것을 제기와 도약을 발판으로 삼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실패와 승리의 차이가 있죠.
모든 장애물을 불평과 원망의 눈으로 보는 것, 그리고 제기와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것은 하늘과 땅입니다. 예, 오늘도 장애 요소와 같은 돌들이 곳곳에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돌들을 생활에 무수히 널려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깔려있는 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뒤처지게 하는 장애물이라고 생각해도 모든 걸림돌을 오늘부터 발판으로 삼아서 디딤돌로 딛는 희망의 돌로 생각할 수 있다면 복된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겠죠. 데이비드 브루클린은 하나님은 가끔 땅 대신 벽돌을 던져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원망하면서 그 벽돌을 차다가 발가락 하나가 부러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벽돌을 주춧돌로 삼아서 기막힌 집을 짓기도 한다라는 명언을 남겼어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을 했어요? 세 번째, 악을 상세히 하나님께 아뢰고 제거해달라고 6절에서 9절이죠. 내가 야훼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 구원의 능력이신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두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고 그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자이심을 고백하죠. 하나님은 그에게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그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구원자 하나님. 하나님은 내 구원의 능력이십니다. 6절에 내가 야훼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려움과 고난을 겪는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안정되고 행복할 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기가 쉽죠. 반대로 어렵고 힘든 일을 겪게 되면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과 저주를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시고 내 구원의 능력이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처지를 호소하죠. 1절과 4절에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보존하소서. 4절에 주가 되시고 그의 하나님이시고 그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구원의 능력이신 분이시므로 그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아뢰죠. 6절에서 9절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신앙이 하나님께 아뢰고 도움을 청하는 것, 간구하는 것, 탄원하는 것 이것은 마땅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기 어려움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를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와서 자기 입장을 하소연하죠.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억제하지만 그들은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주님께 간구할 것을 가르칩니다. 주기도문에서도 나의 처지를 하나님께 허심탄회하게 정말 하나님에게 우리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드리는 기도는 정직한 기도예요. 간절한 탄원이 되죠. 성도들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의 어려운 처지를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은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자기의 사정과 형편을 살펴주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공의를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굉장히 과격한 간구가 등장합니다. 8절이죠.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고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9절에서 11절에도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고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에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악의 멸절을 묘사합니다. 악이 더 기승부리지 못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죠. 입술에 재난 뜨거운 숯불 깊은 웅덩이에 왜 그렇게 기도하느냐. 좀 당했다 하더라도 용서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예수님 말씀에
예고하면 오른편을 맞으면 왼편도 돌려대라고 했는데 왜 그 원수를 그렇게 갚으려 하느냐.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노골적 표현들은 나를 해친 사람,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원수 갚아야 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의로움,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바로 악이 제거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하나님의 의에 대한, 하나님의 옳음에 대한 아주 강렬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대충 삽니다. 세상에 썩었는데 뭐 나라고 별 수 있나, 이렇게 그냥 살죠. 그냥 포기하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다윗이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기도를 드리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7절에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보호해 주시죠.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을 고난당한 자의 하늘을 풀어주시고 억울한 처지를 바로잡아 주시고 공의를 세워주시는 분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원수들의 괴롭힘이 아무리 심하다 해도 진리와 정의를 지키고 양심을 따르는 일을 포기할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는 구절이 마지막 12, 3절에 나타납니다. 내가 알거니와 야훼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의 주의 앞에 살리이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의 정의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가 매달리는 겁니다. 그죠? 예.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게 평생 동안 평화를 안고 있지만 힘들었지만 기도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성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옳음이 강렬함이 있는 것만큼 악에 대한 분노도 그만큼 있었다는 거죠. 다윗은 알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한 가지를 알고 있었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한 가지, 악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악이 사람의 힘으로 제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악이 기승을 부리는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힘과 악과의 직접적인 투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힘으로 극복되는 것,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12절에 내가 알거니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고난당한 자를 변호해 줍니다. 그럴 능력이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이시죠.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는 분, 궁핍한 자에게 필요한 것은 정의로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3절의 말씀처럼 외쳐야 되겠죠.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 살리이다. 오늘의 제목입니다.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 삽니다. 주의 이름으로 감사합시다. 주의 앞에서 살아갑시다. 하나님 앞이 아닌 다른 데서는 10절에 얘기한 변호와 정의를, 참된 위로를 절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에게서 유일한 소망과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살피시고 치료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다윗의 진심을 알아주시고 원수들의 모함과 위협에서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크게 고통을 당하고 살기도 합니다. 괴롭히는 사람은 있습니다. 악을 상세히 하나님께 아뢰고 악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실현이 되죠. 미국 오하이오주에 태어난 기버리 스미스는 특수한 병을 가진 소녀였습니다. 머리를 다쳐서 피가 흘러도 뜨거운 물에 손이 되어서 화상을 입어도 울지를 않아요. 잘 참아서가 아니라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병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러죠. 의사들은 중추신경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추측하는데 아직 치료의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이 소녀는 아픔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울지 않을 뿐 아니라 위험한 것을 지각하지도 못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사람이 아픔을 느낀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혜택인지 모르겠죠. 사람에게 아픔의 지각은 꼭 필요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 앞에 섭니다.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주의 앞에 서는 것이죠. 사람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만 참된 위로와 참된 변호와 참된 생명 이런 것을 얻게 되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구원 사건, 십자가 부활, 여기서 이 앞에서만 우리가 참된 위로와 평화와 생명을 얻는다. 주의 앞에서 우리는 삽니다. 우리의 삶이 이모저모 채이고 힘들고 시련을 받고 하더라도 주님 앞에서 참된 삶이 있음을 우리는 믿기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죠.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 살리라. 우리가 해야 할 책임 정직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